은근히 그대에게 도닦기를 권하노니 속히 불가를 정득하여 미혹한 중생을 제도할지어다. 금생에 만약 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생에는 마땅히 한낱만 하리라고 하더이다. 나무 아미타불. 스님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절집에 와서 제일 먼저 접하는 서책 가운데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세 분의 큰 스님의 저술인데, 제일 첫째는 불일보조국사께서 송강사 대중의 규율로 또 경계해야 될 내용들을 전부 이제 저술해 놓은 건데, 그걸 개초심 학인문이다 그래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신라 때 원효 스님께서 발심 수행을 해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는 내용들을 쭉 모아가지고 저술을 해놓는 발심 수행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야운비구 저서라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역사 이래에 유명한 야운비구가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신라 때 금강산에서 원효 스님을 만나 출가한 양복래라는 신선이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야운비구라는 법명을 가지고 일생을 수행하고 살았고, 또 한 분은 고려 때에 유명한 강사 스님으로 한 분 계셨는데, 보통 강사 스님들께서는 문장이 너무 잘 규칙적으로 잘 짜여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고려 야운 강사 스님께서 저술을 하셨을 거다. 그리고 또 한철 선방회를 이제 나고 오신 스님들은 아마 이것은 양복래라는 신선이 오랜 세월 동안에 신선 생활을 하면서 출가하다가 출가의 스님이 되고 보니까 참 자기 자신 부끄러운 것을 이제 뉘우쳐가지고 자기를 경책하는 그런 자격문을 저술했을 거다 그래요. 근데 어떤 야운의 저서라는 건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세 분의 그 저술을 한테 묶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초발심 자격문 그래요. 그리고 그 초발심 자격문 가운데 마지막 끝에 있는 자격문 제일 이제 끝줄에 나오는 개송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은근히 슬쩍 그대에게 권하노니 속히 불가를 정득해서 미혹한 중생들을 제도할지어다 그랬어요. 금생에 만약에 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내생에는 마땅히 한마 가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옛날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선찰대본산 범어사에 있었던 일이고, 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옛날 그 범어사에 명학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스님은 선사도, 강사도, 율사도, 또 대법사도 그렇고 해가지고 연부를 잘하는, 어산을 잘하는 대의장도 아니에요. 그 평범한 보통 스님인데 항상 후원의 소임을 살고 원주라든가 별자 그러면서 아주 지독하게 여물게 살림을 살면서 방아를 찧어도, 이제 옛날에 디들방을 찧으면은 나락을 찧어도 아시 찢고 두 벌 찢고 세 벌째 이제 썩을 적에도 밑에 서른기 있어요. 그건 네가 썩기 있거든요.
한테 넣으면 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따로 내놔가지고 자기 몫으로 챙기고, 또 방앗간에 흘러는 쌀 같은 것도 하나 버리지 않고 다 실어 먹고, 그래 해가면서도 근검 전략을 하고 아주 알뜰하게 살아가지고 만년에는 그 스님이 천석군 부자 스님이 됐어. 그런데 이제 명학 스님이 돈을 또 재산을 그만이 가지다 보니까 명예도 가지고 싶어요. 그 하잘 것 없는 마을 동지 벼슬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또 이제 생활했기 때문에 그분을 일러가지고 명학동지다 그래요. 명학은 본명이고 동지는 벼슬 이름이라. 그랬는데도 평범한 스님이니까 스라에 또 제자들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몽중에 꿈을 꿨는데 저 남해 바다에서 아주 시퍼런 청룡이 한 마리 솟아올라가지고는 범어사로 날아와가지고 보제로에 탁 밀어한 띠만에 보제로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꿈을 꿨어요. 깨니까 꿈이야. 그 참 이상하다. 그래서 날이 밝기가 무섭게 보제로로 가보니까 아주 다 떨어진 이복을 입은 이복이 남루하고 얼굴엔 때가 묻어가고 개질개질한 그런 거지가 하나 기둥 밑에 끄적대기를 덮어쓰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절로 데리고 들어가지고 모욕을 시켜 놓으니까 아주 얼굴이 잘 새긴 호골이요, 옥골이야. 그래가지고 걔를 당신 상자를 삼았어요. 삼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전심고영을 하려고 상추를 좀 뜯어오라고 상추밭으로 신부를 보냈는데 상추밭에 신부는 간 애가 손가락을 바짝 세워가지고 철철 울며 들어오는 거야. 그 보니까 손이 조금 비가지고 피가 나요. 네가 왜 우느냐? 손을 비어서 웁니다. 그까지 손가락 하나 비었다고 사나이 장부가 그래 울어서 되겠느냐? 손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우느냐? 상추가 불쌍해서 웁니다. 내 상추를 뜯으니까 상추 몸에서도 하얀 피가 나오는데 나는 손가락이 요쯤에 비었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상추는 몸 전체를 다 잘리고 뜯기가지고 흰피가 솟아나오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는 겁니다. 그럼 참 범상치는 않구나. 생각하던 대로구나. 장차에 훌륭한 스님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영원이라는 법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당신이 처음부터 그래도 평범한 그런 스님이라도 기초교육은 다 받은 스님인가 상자에게 초발심 자격문 가르칠 정도는 됐던 모양이야. 강사는 아니라도. 그래서 이제 개초심 학인문부터 이제 쭉 가르치 나가요. 나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초발심 자격문을 다 뛸 적에 자격문 제일 끝구절에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대에게 도닦기를 권하노니 속히 불가를 증득하여 미혹한 중생들을 제도할지어다. 만약에 금생에 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내 생에는 마땅히 한마 가득하리라 하는 요 대목에 가가지고 이 영원히 정신이 번쩍 들어요. 바로 이거구나. 빨리 도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일체 모든 미혹한 중생들을 다 제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싶어서 스님 왜 떠납시다. 어디로? 공부하러 가야지요. 스님께서 초발심 자격문에 있는 내용을 글과 말로만 애한테 가르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스님도 실천을 하고 도를 닦아야 되고 나도 닦아가지고
우리 내기를 한번 합시다. 누가 먼저 깨달는가. 야 이놈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 재산에 고마 집착이 붙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그걸 못 버리고 못 떠나요. 그래 하루하루 기회를 보다가 어느 날 스님 몰래 도망을 쳐나와가지고 저 금강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만폭동 한 꼴짝에 가가지고 혼자서 초막을 짓고 공부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도를 떡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보림 수행한다고 그 꼴짝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 꼴짝을 지금도 영원동이라 그리고 그 스님이 머무르던 암자를 영원합니다 그래요. 그래 어느 날 보림 수행을 하시겠다고 이제 정진에 들어가 산매에서 탁 금강산을 관하다 보니까 저 금강산 시향봉 밑에서 죄인을 다루는 소리가 천지가 진동을 해요. 아, 인간 세상에 있을 적에 자기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지멋대로 엄마 짓고 살다가 죽어가지고 일생 동안에 지은 업을 심판받게 놀았고 다 저리 끌려와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하고는 그걸 관하고 있다 보니 한참 있다가니까 염라대왕이 사자들을 보고 이번에는 저 동네 범어사 명학동지를 잡아들이라. 아, 자기 스님이 이제 잡혀오는 거래. 예, 커디만에 그러면 스님 하나를 당신 의사 스님을 염라대왕 앞에 턱 갖다 놓는 거야.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저 염라대왕 같은 분들도 다 구제하고 제도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그런 어렵고 힘드는 죄인 다루는 일이라 안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도로 이제 스님이 그 앞에 끌려와 잡혀왔어요. 떡 잡아다 놓고는 염라대왕이 호통을 쳐요. 스님한테. 야 이놈, 너는 명색이 속인다니 스님으로서는 제사 탐착을 못 버려가지고 얼마나 양심을 속이고 축적을 했으면 천석군 부자가 됐겠느냐. 또 스님 뱃을 그거 닭 뱃을만 또 뭐한데도 스님 뱃을 또 항자 그런데 세속 뱃을 하겠다고 돈을 주고 뱃을 사고 또 그러다가 나니까 그만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돈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해가며 살았으니까 마땅히 너는 저 아비지옥으로 끌어이어가지고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해야 될 것이로되 그래도 출가한 개받은 공덕이 있으니까 그래까지는 못하겠고 하니까 저 가가지고 금사망을 갖다가 저놈 몇 개 덮어 씌워라. 아이고 우리 스님이 구렁이로 태어나겠구나 싶어. 그래 이제 발버둥 칩니다. 이 명학동지가. 내가 재산을 모은 거는 기정사실이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가 내가 양심을 속이고 남의 거를 뭐 참 도둑한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걸 뺏은 것도 아니고 내가 소임을 열심히 살면서 방아 찧을 때 쌀이 한테 섞을 수 없는 항 밑에 설어 있는 거 그런 거 따로 먹고 방앗간에 흩어진 쌀 같은 거 그런 걸 끌어 먹고 그러다 보면 거기 모이가 한가마니가 되고 한가마니 되니까 그걸 또 깨끗하게 씨가 장내 놓고 장내 놔가지고 또 이자 받고 그러다 보니 거기 자꾸 내가 스님으로 혼자 살다 보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저절로 늘은 거지. 내가 양심을 속이고 축적을 한 건 아니옵니다. 그리고 스님으로서도 못될 짓은 그리 안 하고 살았는 것 같습니다. 아, 저놈의 명색이 스님으로서 거짓말을 하니까 그 사자들은 저 앞에다가 업경대를 갖다 비추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자들이 예 하디만에 업경대를 갖다 와가지고 탁 비추니까 출가할 때부터 그 이제 연부에 올 때까지 있었던 일이 필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기에 이어놓으면 막 스크린 화면에 그대로 환하게 나오듯이 일생이 다 비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리 앉아서도 염라국 사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그 생각은 심경대에 비춰보기 위해 가지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은 그 하는 행동은 전부 일거일동이. 오늘 지금 웃는 모습 이것도 좀 촬영이 될 거예요. 그럼 내장에 가면은 이제 불교 TV 무상사 법당에서 묘스님 법문 들으면서 기뻐서 네가 웃은 적도 있구나. 그런 것도 다 심판할 거야. 어떤 생각을 가 법문 들었는가. 그러니까 뭐 더 별명할 수가 없다. 아이고 염라대왕 죽을 죄를 졌으니까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그런 나쁜 짓은 안 하겠습니다. 올바르고 참되고 거짓 없는 수행하는 스님이 되겠습니다. 그거 해결을 해도 치운 업이 있으니까 성속관에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뭐 금사막을 턱 덮어 씌우니까 고마 스님의 변해가 큰 구렁이가 돼가 굼실굼실 창고 안으로 기대가는 걸 봤어. 우리 스님이 입적하셨구나. 이미 벌써 49일까지도 안 가고 업이 중해가지고 구렁이 몸을 받으셨구나. 그러마 숙세에 인연이 있어가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됐으니까 그분을 의지해가지고 그 어른이 나를 그다 주셔가지고 오늘 내가 있는데 그 어른 영혼은 내가 제도해야 되지 싶어서 금강산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걸어 내려오다 보니 범어사 쭉 오니까 내일 모레쯤이 은사스님 49제야. 이미 벌써 그만 구렁이 몸을 받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대중들은 그걸 모르니까 죄 지낸다고 죄 준비하니라고 야다이라. 그때 내려가 보니까 웬 상자들이 돈 많은 스님이라고 그 재산 보고 얼마나 모이 들었는지 상자들이 그만 버글버글해. 당신이 중될 땐 당신 하나뿐이었는데. 그러더니만에 그만 히떡히떡 걷어봐. 그래 스님은 어디 쏩니까? 어디 뭐 잿밥 얻어먹으러 온 줄 알고. 그래서 내일 모레 49제 되는 스님의 상자라서 내가 참 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그럼 본명이 뭡니까? 영원이다. 입이 삐쭉삐쭉해요. 그러면서 스님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스님 싫다고 어디 도망가가지고 스님 회상에 나타나지도 않았디만에 어디서 그래도 죽었다는 소문은 들었는가 봐. 그 돈 많은 스님 죽어나니까 이제 49년 지나고 나면 재산 분배할까봐 싶어가지고 논마지기라도 몇마지기 탈락고 왔는가 봐. 살아서는 쳐다도 안 보디 그거 입이 삐죽거려 사요. 그 너희들은 머리 크나 많아. 그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이따 49제가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상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제 재산 분배한다고 내가 더 잘못이니 뭐 네가 더 잘못이니 내가 애상자니 너는 말해 스님한테 미움받고 스님은 상자를 취급도 안 했니 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되니 네가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되니 야단이야. 그래 영원히. 그래 스님은 뭘 갖고 싶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소용없고 내가 막 상자 시봉이지만은 너 쌀 한 서너 대 줄 수 있느냐? 아유 그것만 받고 먹고 떨어진다면은 그런 식이라 드리고 말고 이거. 그래 쌀을 한 서너 쪽대 얻어가지고 부엌으로 갔어요. 후원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 그걸 전부 이제 죽을 썼어요. 흰죽을 후루하게 써가지고 큰 다라니 같은데 한 다리를 퍼가지고 식혀가지고 그래 이제 딴 사람한테 좀 거들어 달라게 들고 창고 앞에 가가지고 이 창고 열쇠를 가 있는 사람 요즘 양문 말로는 키라 그러지. 그 잠가놓은 거 열다고 열쇠라 하거든. 그래 이제 뭐 또 충청도 쪽으로 가면 그 뭐 쇳대라 그러고 그래. 근데 열쇠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창고 문을 열었어요. 열어놔놓고 그 식은 죽을 한 다라에 갖다 놓고 스님 꼴 좋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가 왔으니까 이리 나오십시오. 내 말 안 듣기만에 참 모양 꼴 좋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래 부리니까 상자 법력에 모이기가 나오는데 큰 뭐 석가래 많은 구렁이 가면 꾸부정 굽덩 기나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째서 어제 알아주고 49일 됐는데 그만한 큰 구렁이가 됐겠느냐 하면은 본래 그 구렁이는 딴 자의 것이었는데 그 주인공은 구렁이 업이 다 해가지고 벌써 던지고 이고 등락을 하는데 그때 그리로고 막 영혼 그 명학동지에 영혼을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참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되지만은 큰 구렁이 나무 몸을 물로 받아가지고 구렁이 껍데기를 덮어쓰고 그리로 나오신 거야. 그래 몸집이 그만 배도 어지간히 고플 챔이니까 그 우선 이제 참 기가를 달래기 위해서 그 죽이나 잡수 있어. 그래 구렁이가 막 죽을 쭉 들어 마시어. 이제 몸 바꿔줘야 되지요. 눈물을 뚝뚝 흘려. 인간의 몸 그 좋은 거 가지고도 아무 일 뭐하고 재산만 못하 살았는데 더러운 구렁이 몸 가지고 뭐 하려고 그거를 아까워가 눈물 흘립니까? 벗어 있어. 그러니까 구렁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막 기둥에 탁 머리를 씹은 바디만 쭉 뻗어져가고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참 수습을 해가지고 저 꼴짝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무 맺힘을 사고 장사를 잘 지내주니까 그 이제 답이 하는 데서 그 이제 참 새파란 기운이 스님의 영혼이 새파란 기운이 돼가지고 날라나와요. 세상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상자인 영혼조사 눈에는 보여요. 스님 갑시다. 그 스님 영혼을 몰아가지고 이제 금강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길 가다가 길거리에서 개 막 교묘하는 걸 봐도 그 뱃속으로 들어가려고 개 뱃속으로. 그런 걸 또 억지로 몰아가 가다가 소마 장난하는 걸 봐도 또 그리 들어가려고 또 억지로 그 못 들어가서 말려가지고 후리치고 장신법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어디 가가지고 남의 마당에서 닭들만 오는 데로 봐도 그리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고를 후리가지고 이제 됐고 금강산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갔나 그러면 저 강원도 삼척 묵호 그쯤 갔어요. 금강산에 이제 머잔에 반 이상은 더 갔는데 날이 저물어가 어느 격주집에 가가지고 떡 자다가 보니까 이웃집에서 노부부가 밤은 길고 잠은 안 오니까 장난을 하고 있어요. 옳거니 됐구나. 저 집으로 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 이제 그리로 후리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갔어요. 가니까 한 40대 중년 노부부야. 요즘 같으면 새파란 청년이지. 아직 시집장가도 안 간 사람이 수두룩하지. 옛날에는 하면 중년이야. 그때쯤 되면 남자들은 담뱃대가 한 뼘쯤 넘어가지고 쫓겨 주머니 꽂고 댕길 때쯤 된 거야. 그래서 그 집 찾아갔어요. 그 스님 주인장 계십니까? 그래 떡 나왔어요. 나한테 보이기는 이제 한 40대 이제 중초반 된 그 주인이 나왔어요. 스님으로는 할 말이 아니지만은 저녁에 그래 두 네 분께서 심심하니까 그냥 안 자고 그 부부 관계를 맺었지요. 그 스님은 그래서 뭐야라 말이요. 희한한 중 다 보겠네. 그런 식이라. 그런데 지금까지 자식 없어가지고 자식을 눈 빠지도록 기다렸지만은 당신 두 부부에겐 자식이 없어. 전생에 맺은 자식이 없으니까 두 부부만 살았는데 요행이 어제 저녁에 스님이 한 분이 당신 부인의 복중으로 들어갔으니까 10달 후에는 아주 기동자가 하나 태어날 거요. 만덕으로 아들 낳았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새 속에 있으면 명이 짧아. 단명할 셈이니까 5살만 되면 내가 될 올셈이니까 나를 줘야 됩니다. 약속하겠소. 없던 자식 생겼다 그러니까 스님을 드리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안 좋겠어. 드리지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은 떠나가고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가지고 배가 또덕또덕 불러 오디만에 10달 만에 가가 막 배가 만삭이 되디만에 떡부엉이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놓고 나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몰라요. 늦게 만덕으로 외아들을 하나 얻었으니까 요는 부마 날아갈세라, 지마 터질세라, 노마 꺼질세라, 금이야 옥이야, 금지옥역같이 기르는데 어느 때 세월이 흘러가지고 애가 5살쯤 떡 먹었는데 이놈이 얼마나 떡부엉이 같이 잘생겼는지 몰라. 그러던 어느 날인데 나한테 없이 스님이 떡 한 분 찾아온 거라. 와서 저 알겠습니까? 보이께로 안면은 있어요. 5년 전에 한 번 봐도 알 것도 같습니다. 5년 전 약속한 거 지키라고 아들 데리러 왔습니다. 그때는 생긴지 안 생긴지도 모르고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도 생기기만 하면 싶어가지고 캤지. 저렇게 말이라 금지옥역 같은 잘난 내 새끼를 누가 준단 말이요. 그 약속은 없는 거라고 못 주겠어. 그럼 잘해보라고. 이제 스님이 나 돌아서 나가요. 멀쩡하던 애가 막 불덩거리가 돼가지고 막 밑방 구석을 헤매면서 막 두글두글 구불고 막 울어제끼서 감당을 못 하겠어.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 가는 스님을 불렀어요. 스님 이리 좀 들어서. 들어가지고 저 애가 말이라 몸이 불덩거리고 좀 나서도 스님 들어오게 하네요. 이제 봤지요. 당신 아들이 아이라는 거 알았지요. 대답이 없어요.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줄 수 있어. 저 어린 거를 못 주겠어요. 그럼 또 잘해보라. 스님이 나가있게 아가 불덩거리고 들어오니까 걔 안고 나가이 불덩거리겠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줬어요. 근데 또 이 애는 말이라 그렇게 부모에게 호응받고 사랑받고 컸는데도 생명부지 처음 본 스님인데 따라가라고 이렇게 따라 나서고 그냥 뭐 줄줄 잘 따라가요. 그 5살 먹은 애를 저 금강산 만폭동 영호나무로 데리고 가가지고 한 5살 먹어도 죽는 게 겁난다 그런 건 알고 몸이 불뚝거리겠지 고통을 겪어봤으니까 들어온 줄도 알거든. 너는 내가 왜 데리고 왔나 그러면 명이 아주 잘라. 단명하래라. 스님이 제자가 되고 여기 살아야만이 명월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네가 여기 와서도 그냥 있으면 못 산다. 그렇게 너는 앞으로 어떻게 죽느냐 하면 큰 항소에 깨 떠받치 죽을 치매니까. 방에 들어가지고 밥 먹고 오줌 누고 잠자고 뭐 참 똥 누는 시간 외에는 요 방에 꼼짝 말고 들어앉아가지고 문에다가 바늘꿈 하나 뚫어줄 치매니까 고리로 소마 지키고 있어라. 그 소가 나타나거들랑 내게 말하라. 그렇게 어린애가 죽는 게 겁이 나니까 배는 안 고프게 밥은 주니까 또 잠이 오면 잠자그려 놔두니까 뭐 밥 먹고 잠자고 또 대소변 벼는 시간 외에는 그 이제 소를 못 지키면 그 소가 문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당신을 떠받아 죽인다 그러니까 애가.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 15살이 돼도 그럼 소는 안 나타나요. 세월만 가지. 15살쯤 되는 어느 날 탁 들여다보고 있는데 앞마당에 소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그래 스님 큰 소리를 불렀어요. 왜? 그거 대답하니까 마당에 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그놈의 소가 너를 떠받아 죽일 거다. 꼭 지키라 행동을. 스님 마당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극하다가 문으로 쳐들어오는지 모르니까 놓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놈의 소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놈의 소가 마당에 왔다 갔다 하더만 남 대신 문으로 확 들어닥치는 순간에 돌을 탁 깨달았어. 스님 왜? 스님은 제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깨쳐보니까 스님 깨친 그 자리나 내가 깨친 그 자리나 뭐 똑같이 둘이 아니네요. 그래 돈은 본래 그런 것이다. 그런데 스님 난 스님이라고 엄청 존경하고 스님 시킨 대로 다 했더니만 내 전생에 내 상자네요.
그만 스님은 한 생이고 나는 두 생을 거쳐왔는데, 전생엔 스님이 내 상제였지만 금생에는 스님이 내 은사가 돼가지고 전생에 내가 잘못 산 거를 다 업장을 놓쳐가지고 제도가 깨달음을 얻어주기 위해서 나를 데리고 와가 참 나쁜 갈래에 못 떨어지게 하고 참 내 영혼을 인간에까지 끌어올려 줘가지고 또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참 열심히 참고하게 해가지고 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고 해자으니 그 은혜는 하회 같습니다. 그것도 내가 전생에 상제 하나 잘 두고 거지 하나 잘 거둔 탓이지 당깁니까? 기껏 해봐도 뭐 내가 안 거뒀으면 거지밖에 안 됐을 건데, 거지가 도인데 그래 해줬으니까 내 영혼을 구제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러면서 스승상자가 끌어안고 한바탕 멋들어지게 춤을 췄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부모사에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나 그러면은 공부라는 거는 하면 이렇게 좋고 업은 지음에 지은 대로 다 받아요. 지은 대로 다 받아요. 우리가 업이라 그러면 엄청 무섭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 업업자는 일업자도 돼요. 그래 우리가 상대방 하는 일을 물을 때 뭐라 그럽니까? 네 직업이 뭐냐 묻잖아요. 그러면 내 직업은 농업이다, 공업이다, 상업이다, 공무원이다. 그래도 직업도 좋은 걸 택해야 돼요. 나무 생명이나 죽이고 살생하는 것보다가는. 그것도 직업은 직업이거든. 그러나 그 이전에 소소영령작용하는 일거수일투족,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내리디디는 모든 행위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는 한평생 동안에 업을 얼마나 짓고 사느냐 그러면은 그 업의 원인은 뭐냐?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주위에서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독교 같은 데서는 원죄라는 것을 만들어가 설정해 놔놓고 인간에게 죄인이라고 공포심을 조작해가지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이제 믿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고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불교는 원죄다, 원선이다, 선과 악, 죄와 복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설정해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목전에 어찌 좋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좋고 나쁜 일들은 생각의 그림자입니다. 한 생각이 원인이 돼요. 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이 불교에서는 이걸 번뇌라 그러고 망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선악의 원인, 씨앗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생각, 좋은 한 생각은 선인이야. 선의 원인이야. 이건 꺼트리면 안 되지. 꺼트리면 복은 없어져요. 이걸 마음속으로 결정 지어버리면 지을 작자, 자규라고 하고 결정 지어진 생각을 행동에서 실천하면 이걸 횡이라 그래요. 횡이. 횡이 이 자체가 전부 업이야. 그 못된 생각은 악인이야. 악의 원인이야. 그래서 이걸 꺼트려 보면 죄는 없어져요. 근데 이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실천하면 업이 돼요. 무슨 업? 죄업이 되는 거야. 그 악업이 되고. 그래서 선업도 악업도 똑같은 업인데 횡의에 따라가 이름만 틀릴 뿐이야. 착한 일은 선업이고 나쁜 일은 악업일 뿐이지. 선악간에 지어놓은 업은 생사의 근본이 되고 또 윤회의 원인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업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는 일찰나의 900생멸이다 그래요. 그 찰나는 뭐냐? 불가의 단수, 세을 수 없는 짧은 시간. 굳이 시간적으로 표기를 하자면은 75분의 1초 내지 108분의 1초를 일찰나라고 해요. 찰나의 900생멸이라 그래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뇌세포에서는
좋고 나쁜 생각들이 900가지 종류가 우글거린다 그래요. 그 잃었을 때를 생이라고 하고 꺼트리 보면은 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꺼트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지어가지고 행동을 해서 실천하면 다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일으킨 생각,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을 옮겨서 실천하는 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량이 없고 가시 없어요. 내가 내 한 일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에 지어놓은 그 한량 없는 업을 딱 뭉쳐놓고 요약해 놓으면은 3가지 업 외에는 더 없어요. 우리가 평생 한 일은 3가지 일 뿐입니다. 일이 업이야. 그 3가지가 뭐냐? 나와 남이, 자신과 상대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행위. 이걸 한문식 발음으로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착할 선자, 일업자, 선업이다 그래요. 선업.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좋은 일, 착한 짓이야.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요걸 한문식 발음으로는 나쁘락자, 일업자, 악업이다 그래요. 그 순수한 우리 소리말로 하면은 나쁜 일, 못된 짓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남에게 해도덕도 안 되는 행위가 있어요. 이걸 한문식으로 뭐라 그랬느냐 하면 무기업이다 그래요. 무기업. 우리말로는 좋도 나쁘도 안 한 일. 별 힘없는 업.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에 지어놓고 해놓은 일은 선업이 아니면 악업이고 또 이제 좋도 나쁘도 안 한 무기업. 요 3종뿐이야. 그런데 선악무기 3종으로 한번 내가 육체적으로 행동을 옮겨서 실천해가 지어놓은 업은 가사 100천만급이라도 가사 100급이 가고 1000급이 가고 만급이 가고 영원한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소작업은 불무합니다.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후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예요. 내가 짓고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 돌려받을 적에는 어떻게 돌려받느냐? 선업은 선보. 즉 좋은 일은 좋은 결과를 불러오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선업이 악보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나쁜 일이 좋은 일을 좋은 결과를 못 가지고 옵니다. 또 악업은 악보. 나쁜 일은 나쁜 결과 가보를 불러오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악업이 선보. 나쁜 일이 좋은 결과 가보를 불러올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무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선악간에 그 결과 가보가 별로 뚜렷하지 아니하고 힘없는 업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랬느냐면 무기다 그래요. 무기라는 말이 힘없다는 소리야. 그 나같이 나이가 한 70대 해가지고 감기나 걸려가지고 말이라 목이 쉬가지고 껄껄거려서 하면서 힘의 가리 없이 헬렐레 한 사람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은요 무기력하다 이거잖아. 무기력하다 이게. 이제 고마 몸뚱아리는 늙어지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또 무기력해져가지고 고마 변절기가 되면은 이 감기라는 손님이 단골로 찾아와요. 별로 안 반갑는데 자꾸 와. 오니까 좀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켈록거리고 있는 거예요. 콜록거리고. 그래. 이와 같이 우리가 짓는 업은 다 도로 돌려받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어놓은 업 때문에 가보를 받니라고 언제부터 시작 없는 예적. 그거를 하문으로 무시이래라 그래요. 시작 없는 예적부터 지우금생 오늘까지 육도 문중을 지어놓은 업 가지고 가보를 받기 위해서
돌고 돌다가 다행히 전생에 무슨 복으로 우리는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았어. 또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다는 거야.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종교들이 한량없이 많지만 왜 불교가 수승하냐 그만. 불교는 오직 내가 나를 구제하고 오직 내가 나를 제도하고 내 영혼은 내가 밝히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영혼을 밝혀가지고 내 영혼을 구제하고 내 영혼을 제도할 수가 없고 오직 나 일인만이 내 영혼을 밝힐 수 있고 맑아진 그 영혼에다 그 이제 참 마음에다가 나의 본래 모습을 환하게 비춰가지고 바로 보는 것을 견성이다. 견성해야 성불하고 성불해야만이 영원히 윤회고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만물의 영장 인간이 돼가지고 내가 나를 모르고 왜 모르느냐 알랐고 생각도 안 했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놓아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놈이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놈이 망상인데 그걸 내 생각으로 알고 그 앞잡이가 되어 생활하다 보니까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리어져 가지고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제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불교는 내 생각이 나를 가리고 있는 못된 놈의 번뇌 망상을 다 쳐부수고 깔아앉히고 잠재워 가지고 본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하는 참나 내 자성을 바로 봐가지고 바로 알아서 바로 깨달는 자 하는 것이 이게 불교야. 그래서 내가 나를 깨달는 거지 남이 나를 안 깨달아줘요. 그러면 내가 나를 깨닫게 하니까 얼마나 위대하냐 말이야. 이런 위대한 거룩한 나를 가소평가해가지고 어느 절대자나 신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인 줄 알고 질질 끌리댕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게 여기 불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마칩니다.